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참 요지경이고 그리고 가관이고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있나, 이것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사건들이었는데 참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게 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걸 인간 말종이라고 하잖아요, 말종.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다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종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때 종말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이거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해요. 역사적 종말.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그냥 어떤 사람은 10살 때 죽고, 어떤 사람은 40대 죽고, 우리 외살촌 누나의 남편은 지금 한 25년 전인가? 그때 이제 직장 갔다가 피곤해.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진액을 빼도록 노동시키잖아요. 피곤하게 누웠는데 지금까지 못 일어나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100살 이렇게. 그래야 잘 끝나, 그 개인 종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은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의 성전의 종말. 성전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왜 다 무너뜨린 줄 아세요? 소문이 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 돌 밑바닥에 황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문 때문에 로마가 무너뜨릴 때요, 완전히 다 드러냈어.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본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게 AD 30년경이잖아요. 30년경. 그러면 한 40년 뒤에 있을 40년 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근데 이 40년, 근데 이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아. 500명이라 보고 120명의 문도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손에 못 뻗은 자국을 눌러보고. 여러분, 역사는요, 랑케가 얘기했듯이 기록된 것이 역사거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리얼하게 막 전하고 했고, 지금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전해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뭐예요? 이때 이 성전의 종말. AD 70년. 이거를 먼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가 임박한 종말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두 가지를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3절 봐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를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렸나 봐.
이때 이제 정신 딱 차린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멸망의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재림의 사건,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끝난 거죠. 그리고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을 헤매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그 무고한 예수님을 그 십자가 달려 죽이고 나면서 그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 현대 이스라엘 저 위대한 국가입니다. 저놈들이. 어? 그리고 다시 땅을 차지한다고 막 옆나라들 얼마나 학살을 합니까? 아직도 왜냐면 저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답변을 주의 깊게 보면요, 그 시간적 차이를 거의 무시해요. 뭡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간대하고요, 이 시간대를 거의 동시적으로 얘기해요. 동시적. 자, 그럼 동시적 그러니까 어디서 기억나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창세 때도 현재요. 어?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도 그때도 현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때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 왜요? 하나님이 이때를 하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다고요? 평면적이다. 평면적은 뭐예요? 동서남북. 평면적이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고 이때가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 이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요, 지나다 보니까 어디 보니까 미래를 사는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이름 완전히 잘못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라는 건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미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현재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 차이를 거의 무시합니다. 여기 24장에서. 그래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말이란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이 예수님께서 이때 초림 때와 초림했을 때부터 이 재림했을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마가복음 이런 걸 왜 쓴지 아세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좀만 기다리자. 그러니까 그 종말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 내가 속히오리라고 하는 것은 전 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전 종말 시대.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요, 뭘 이용하는 줄 아세요? 이 시간이 임박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일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후세대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마음껏 하면 되지. 곧 끝날 텐데.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인생만 가지고. 이 70년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막 박태선 천부교로 가지 말라고 신앙촌으로 사람들 떼거지로 올라가고 집안 다 망했어요. 그 집안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엔 또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 이장님, 그게 예전 합동식 목사였어요. 아니, 여러분 다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초림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모든 전기관을 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게 하나님 나라고 이미 얼레디 이미 왔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난 옛 그 종말의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가까운 종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잖아요. 그때의 가까운 미래, 그리고 그게 종말이고 또 이때로부터 먼 시간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이든 먼 시간이든,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예수의 선언은 이런 종말론적인 어떤 종교 과정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과 역사의 가장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을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의 제자들과 공생애를 3년 반을 하셨으니까 약 3년 이제 지나간 거죠. 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을 가지신 인간이었지만 철저한 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성, 신성과 그 인성.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종말을 정확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24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세에 있을 징조와 또 그런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세의 징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징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연재해가 심할 것이다. 자연질서 파괴. 자, 이 종말 때에 자연질서가 파괴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원죄가 쭉 이어져 오는 죄와 죽음의 세상, 이 세상이 끝나버려야 돼요. 이게 쭉 오잖아. 근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 근데 이게 쭉 오잖아요. 그 옛 땅은 끝나버려야 돼. 응? 아담들이 사는 이 땅, 다 아담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야. 뭐 지들 뭐 잘났다고. 그래서 이제 자연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7절 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날 거.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전쟁. 이거 핵전쟁 있잖아요. 그 고령의 사람들이 국가 통치자가 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 치맥을 딛고 인지력이 떨어지고 선망증이 올 수 있고요. 자기가 착각해갖고 핵버튼을 눌러버리면요, 그거 시행해야 돼. 밑에 사람들 시행 안 하면 항명죄야. 그래서요, 나는 직장인들도 왜 60세에 은퇴하고 교사들도 64세에 은퇴하잖아. 근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정년이 없어? 저 미국 있잖아요. 트럼프 나 볼 때는 약간 치매 같아. 왜 우방국만 괴롭혀? 우방국만, 중국하고는 또 저기만 잘 통하지만 다 해결돼갖고 관세 문제 해결했지만, 중국하고는 지들이 적대시하는 데가 아니고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 우방국들만 갖고 괴롭혀요. 25%가 안 되면 10,000원에 팔던 거 12,500원을 팔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누가 사갑니까? 내가 가던 식당도 안 가니까. 자, 근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개척하여 일어나겠고, 이거죠. 누가 이 치매 걸린 지도자가 핵폭탄 눌러버리면요, 갑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정년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정 나이가 되면 저도 깜빡깜빡이 지금 벌써 정대 10년밖에 안 남은데 벌써 황금 혈감이 딱 지니까 깜빡깜빡해요. 야, 이거. 그리고 내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 한경진 목사님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까지 유학 갔다 오고 박형경 박사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죠.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기 교회 장로들이 왔는데 못 알아봤대요. 근데 딱 한 장로를 알아보더래. 이름까지 정확히. 근데 목사님을 제일 괴롭힌 사람은 안 까먹더래.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요,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엄청나게 울었대요. 얼마나 불쌍해 보고, 치매 걸려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약간, 이게 약간 이상해졌는데, 예?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장로가 엄청 울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거 뭐예요? 이때 이제 창조질서가 무너지면서 잔계가 완전히 그 일정한 운행법칙이라든가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봐봐요. 11절. 자,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자연 파괴. 왜요? 새를 새 땅에 올려면 이 애땅은 망가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자, 이 거짓 선지자. 11절 봐봐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 어떻다고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돼. 그러니까 많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그 현실에서 정의와 불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정의 편에 들까요? 정의와 공의 편에 들까요? 불의 편에 들까요? 아니, 당연히 거짓이니까 불의 편에 들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알려주신 말세의 징조 중에 이 사단이 사람들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선지자. 무늬만 선지자. 그래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사람들을. 쥐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쥐의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쥐의 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이런 놈들은 뭐를 하냐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지 않고 그 양을 먹어버린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종말이란 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 훈련 받으려고 지금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훈련도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야 버텨. 이거 매일 성경 한 장도 안 보는 인간들 말세 가면요 배교 엄청 한다고 합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성도의 환란. 성도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편만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고난도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징조를 깨달은 거예요. 징조를. 그래서 이제 이 징조를 깨닫고, 자, 24장 이제 중간 부분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짧게 보겠는데, 이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그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항상 우리는 칠심이라는 거, 칠심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 쌓아놓으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게 부담스러워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말고 저 영원한 것을 찾으세요. 나는 참 좋아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석헌 선생의 스승 다섯 이용모 선생. 우리나라 세계 철학자 대회 할 때요,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소개됐는데 그 사람 기독교 철학자예요. 자서 이영모 선생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 주라에 살 것 같지만 응? 사실은 무주라에 산다. 무주라에 산다. 무주라에 산다.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사고 빌딩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살려면은 이 주가 없는 세상. 어? 여러분 죽고 나면 거주할 곳이 있었어요. 어? 우리 지금 아파트 이런 거 다 초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이제 마지막 날에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말 전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기독교 전선에 서 있어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마귀의 주장하고 똑같이 주장해.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정의와 공의를 치지 않고 마귀 새끼들, 적군에 있는 마귀 새끼들과 똑같은 불의의 주장을 해. 이러면 누구 욕먹냐면요. 기독교가 욕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고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 함부로 찌그러지 마라. 함부로 찌그러지 마라. 철저한 훈련과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교단 헌법과 성경에 아주 그냥 딱 정통해가지고 그래서 장로들은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협력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얼마나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우기가 힘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끓고 그리고 또 막 교회를 막 몇만 명 막 키워놨잖아요. 나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 같은 인간이 딱 들어오잖아요. 교회 금방 망가져요 또. 이거 진짜 죽는 날까지 우리 정말 이 땅 마지막 날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끓는다고 해서 많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 미혹한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단 사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예수가 500명이나 된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 샤머니즘, 토테미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 무당들 잔뜩 막 들끓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써대도 써댄 놈만 죽어도 먹어 한국에서. 지금 아주 점쟁이들 아주 팔을 치더만. 그 점쟁이 얘기를 해도 막 안 돼. 듣질 않아. 한국 사람은 고집이 세.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 결론 맺겠습니다. 40절 보고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거요. 감쪽같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징조가 보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집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죠. 이거 뭐냐면 살짝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때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말세의 성도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과 고통이 엄청날 것인데 환난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긍휼을 간구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들 그래요. 뭐 기도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적이 기도해봐야 뭐 그렇지 니들은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는 기도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분하고 호흡하는 거,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저는 요즘에 동역자가 많아요. 뭐 좋은 뜻을 갖고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 그리고 이제 이제 무슨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종말을 사는 우리들
오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읍시다. 지금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 매우 위험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이 땅에 종말을 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